나를 돌보심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내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내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아멘. 주 나를 붙드시니. 늘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내 모든 영광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아멘. 이 땅에 자, 오늘은 찬양의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 교회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 가족들. 교회 새 가족이 새롭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그동안에 이제 세상의 자녀였다가 주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세상의 자녀였던 때
우리를 막 괴롭혔던 악한 영들이 교회 못 가게 방해하는 역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왔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좋은데 자꾸만 밤에 꿈속에 악한 영이 나타나가지고 막 두렵게 만들고 무서워하게 만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족이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 자꾸만 밤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악몽을 자꾸 꾸고 교회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처방을 딱 내려주셨는데 찬양에는 힘이 있으니까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면 악한 영이 싹 물러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잠들기 전에 아주 각오를 하고 이번에 악한 영이 밤에 잠잘 때 찾아오면 내가 찬양을 부르리라. 근데 마침 그날 잠을 잤는데 악한 영이 막 잠자리가 막 뒤숭숭하게 만들고 막 꿈에 막 악령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려고 봤더니 이분이 세 가족이라 아는 찬양이 없어. 그렇죠. 좀 교회를 다녀야 찬양을 아는데 세 가족이니까 찬양 아는 게 없죠. 그래서 저 악한 영은 막 몰려오는데 무슨 찬양을 할까 하다가 그때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불러줬던 찬양이 딱 생각이 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어떻게 아는 건 그거밖에 없고 악한 영은 막 찾아오는데 그래서 손을 딱 내밀고 사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그랬더니 막 달려오던 사탄이 깜짝 놀란 거예요. 평상시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자기를 축복해주는 찬양을 막 세 가족이 막 불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갑자기 충격을 받았는데 사탄이 그러다가 그 답가가 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찬양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힘이.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사탄이 물러갔을까요? 같이 교회 왔대요. 축복해 주니까 같이 교회에 왔다는 거지. 찬양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하시다가 새로운 힘과 소망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 아바 찬양단이 특송했지 않습니까? 아바 찬양단뿐만 아니라 우리 시온 찬양대 또 호산나 찬양대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맨 처음에 뭐 해요? 찬양하죠. 은혜 받는 장소에 찬양이 빠지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꼭 다물고 있다가 은혜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찬양으로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할렐루야. 마음문이 활짝 열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야 내가 죄인인 것도 생각이 나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생각이 나는 거지. 입 다물고 있다가 은혜 받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죠? 찬양하면서 또 말씀에 아멘도 하면서 은혜 받게 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의무도 있고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라고 찬양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라고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가 찬양을 할 특권이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창조물도 사람만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 있지. 강아지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 봤어요? 고양이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 봤어요? 동물들은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의무도 있고 특권도 있다. 성경에 보니까 찬양의 유익과 엄청난 능력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 옥문을 여시고 발의 착고가 풀어지고 손의 수갑이 풀려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찬양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이렇게 나오게 될 때 루터 목사님께서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셨는데 그 개신교에 루터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찬양을 못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줬다는 거예요. 중세에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찬송가 학이라고 하는 나중에 뭐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찬양 악보에 보면 이렇게 정해놓은 질서가 있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우리가 악보를 보고 음을 내는데 그 악보는 사실은 약속이죠. 질서입니다.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이거는 도를 내는 거야.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솔을 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4분의 4박자고 이렇게 하면 4분의 8박자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그 악보 계명을 통해서 계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합창이라고 하는 것 중세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합창을 통해서 정해진 음을 내고 정해진 박자를 낼 때에 질서의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혜원 전사님이 이제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성악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려고 해요. 왜? 노래 잘하는 것도 가르치지만 자기가 정해진 순서에서 정해진 음을 내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태생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열심히 합창을 배우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찬양대회에서 지원해야 될까요? 지원해야 될까요? 뭘로 지원하실 거예요? 뭘로 지원하실 거예요? 아무튼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의 미래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악보도 가르치고 계이름도 가르치고 또 질서도 가르쳐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일에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찬양이 중요한데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찬양해야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밤 늦었으니까 찬양을 해야 될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할 수 있는 중국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정직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과 진실이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도님 저에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인가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있고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경험해 온 바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한 것은 한순간뿐이기 때문에 영원히 정직하시고 온전하게 진실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서 언제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경험해 온 바 하나님은 영원히 정직하시고 온전하게 진실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영원히 정직하고 온전히 진실하신 것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은혜로운 말로 바꾸면 영원히 그대로 계시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 제가요 산에 가시는 분들이나 바다에 가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대화를 해보면 산에 가는 이유와 바다에 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언제 산에 가고 언제 바다에 갑니까? 뭔가 세상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산에 가거나 바다에 가요. 근데 그 산에 가거나 바다에 가는 가장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산에 가면 언제나 산은 그곳에 있어. 변하지 않아. 바다에 가면요 언제나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을 넓게 안아주는 것처럼 그 바다도 변하지 않아요. 작년에 갔던 속초 바다 올해 가도 또 거기 있어. 내년에 가도 또 거기 있을 거예요. 어떤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분은 산을 좋아하셨는데 설악산에도 가시고 어디 산도 가시고 다 가보셨어요.
근데 그 청년의 때 갔던 그 산이 지금 장로님이 되셔도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 산은 거기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바다는 거기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연을 찾아갑니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그 산과 바다를 찾지만 진짜 변하지 않고 진짜 영원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산을 창조하시고 그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게 정직하시고 온전하게 진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있는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올려두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명령하신 것이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심에 빛이 생겨났고 말씀하심에 땅과 하늘이 생겨났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희에게 구세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쓴 것을 우리가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마땅하게 찬양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예요? 그다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지코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2절은 뭐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 여기까지만 합시다. 3절은 또 뭐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믿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근데 기도하셔야 되는 분이셔. 아주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저하고도 몇 번 같이 대화하고 함께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찾아오셨다가 못 만나고 제가 전화 통화했는데 전화 통화하는 중에 기도하니까 저쪽에서 막 흐느껴 오른 소리가 들려요. 저의 마음도 막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 다음 응답을 주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근데 기도하고 이제 쪽에서 권사님 우시고 다 눈물 닦고 이제 회복의 말씀을 드리고 제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권사님,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면 힘이 생겨요라고 제가 그랬어요. 힘이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면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1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셔야 내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으니까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해야 힘이 생기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찬양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이 곡조 붙은 기도니까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 삶에 응답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찬양할 이유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하시는 일을 굽어 살핀다는 말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죠. 맞습니까?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모로 꾸미는 것도 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죠. 이제 우리가 내일은 바자회를 하게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은 잘 모르고 중국교회에서 바자회 하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바자회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바자회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국교회가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누구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고 교회를 알리는 거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돈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거 막 파는 거에 혈안되기보다 여러분의 행복한 미소. 무슨 미소요? 행복한, 그냥 미소 아니고 행복한 미소. 억지로 짓는 미소 아니고 행복한 미소. 누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일할 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일할 때는 힘들었는데, 교회 섬길 때 아주 그냥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너무 좋으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이 여러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때 그 미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리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보여주시고 우리 중국교가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뻘뻘 흘리고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사람들 만나고 또 기도함으로 동력해주고 또 함께 참여해서 사 먹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굽어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두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느냐. 주방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을 때 사람으로는 사실 서운하죠. 제가 그런 분 없도록 제가 주일에 오면 주방에 가서 꼭 인사하잖아요. 인사 한 번도 못 받아보신 사람은 그렇게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나는 못 받았는데 이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다른 분이 알아들이지 못해도 담임 목사가 알아들일 수 있도록 인사하고 감사하고 표현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다 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 상해하지 마실 것은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굽어 살피신다. 내 마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주회를 감당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얻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피곤하시니까 말씀 좀 짧게 전할게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라고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죠.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우리만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의미와 특권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큰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응답도 주셔서 더 큰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